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현장을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던 것은 사도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것을 이렇게 의식하지는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행하시는 일을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실 것, 그리고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이제 공의와 성실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이것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그리고 공의와 성실로 이렇게 이 심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과 짝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께서 이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치는 일입니다. 15절 상반절에 만국을 치겠고, 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철장으로 다스리며, 다스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밟겠고, 밟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재림하시는 심판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치고 다스리시며 밟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치신다라고 하는, 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치는 것은 만국입니다. 만국을 치겠고. 근데 여기서 만국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이제 모든 민족들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민족들을 치셔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예리한 검으로요. 그런데 그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이 바로 만국을 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검, 칼, 이것은 이제 좀 크고 넓은 양날검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는, 그래서 이렇게 널찍해서 양쪽으로 날이 서 있고 끝은 뾰족해서 찌를 수도 있고 그리고 벨 수도 있는 양날검,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리하다, 날이 바짝 선 아주 서슬이 퍼런 그 칼을 말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무엇이든지 다 베어버릴 것 같은 예리함이죠. 그렇게 날이 선 그 검으로 이제 만국을 친다 그랬는데, 이때 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쳐서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향하여 도끼질을 할 때, 그렇죠, 단순히 나무에 도끼를 찍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그 목표는 나무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쳐서 넘어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로는 이례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국이 반드시 쳐서 침을 당하고 쓰러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입에서 예리한 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이것은 이미 사도 요한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목격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계시록 1장 16절에서 바로 이 장면을 목격했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을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12절에서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쓰는 편지에서 주님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요한이 앞에서 보았던 그 환상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단순히 그렇게 예수님의 자태에서만 보여졌는데, 그것이 또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주님의 어떤 영광이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주로 오실 때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예고였구나. 그걸 여기서 보게 된 거죠. 이 예리한 도구로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예리한 낫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예리한 낫과 이 예리한 검은 쓰임이 다릅니다. 예리한 낫은 추수를 하는데 쓰이고, 지금 이 예리한 검은 심판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낫이 좀 더 끔찍하고 칼이 좀 덜 끔찍한데 용도가 달라요. 이 사실 저도 예전에 요한계시록 생각했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두려운 이미지 중에 하나가 예리한 낫이었거든요. 그 예리한 낫하면 이게 정말 섬찟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예리한 낫은 이렇게 추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진짜 죄인들이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이 양날검, 이것이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예리한 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검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처럼 무기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뭐 사람들을 고치든가요? 이 성경 말씀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그것을 보고 되뇌입니다만 그것으로 바뀌든가요? 뭐 이 심한 경우에는 뭐 이제 원래 안 바뀌는 거다,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딘 것 같다고요. 양날 서고 찌르기는 고사하고요, 뭐 무 하나 벨 수 없는, 얄팍한 오이 하나도 벨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죄인들에게는 말씀이 그렇게 무디게 느껴지죠. 그런데요, 칼집이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칼집 안에 그 말씀이 있었나 보죠. 이때는요, 완전히 그 날이 선 것이 이제는 정말 푸른 빛이 돌 정도로 서슬이 푸른 심판에, 그래서 정말 금강석조차도 베어버릴 것 같은 칼날로 요한에게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칼날이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둔감해 있기 때문이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이제 날이 섰을 때는, 말씀의 날이 느껴질 때는 우리의 둔감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분명하게 막힘없이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모두 다 그 서슬퍼런 말씀에
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리워지는 이런 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씀이 무딘 것으로 정말 세상에 돈만도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어두움과 둔감함이 있다는 증거이고, 또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은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예리한 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굳은 살들을 끊임없이 베어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예리한 검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이상 베어낼 것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심판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는 아주 냉엄한 심판으로 사망을 선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만국입니다. 만국은 모든 민족에 대한 번역입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민족이, 모든 개인이 정말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사이를 가르고 우리의 마음의 갈피를 정말 낫장과 같이 이렇게 갈라낼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서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 이들은 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행실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와서 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나를 달래고 을러서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힘을 써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이지요. 읽어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저 태연자약하게 언젠가 되려니,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그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의 칼날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살, 이 죄의 그리고 이 불순종의 두꺼운 껍질들을 벗겨내는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잠깐이라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단련해가고 정결케 하는 그 일에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그렇게 더욱더 힘을 내어 말씀의 사람들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판주로 행하시는 것은 바로 만민을, 모든 민족을 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쳐서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정과거 시제로 됐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하시는 일이 친히 그들을 그것으로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스릴 것이며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시제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철장은 뭐죠? 쇠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 그러니까 양치기들이, 목동들이 사용하는 두 개의 막대기가 있단 말이죠. 그 막대기를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쇠막대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쇠막대기는요, 모세가 권능을 일으켰던 그 권능의 지팡이보다 더 센 거예요. 절대로 부서지지도 않고 휘어지지도 않고 능력이 감하지도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 철장, 쇠 막대기로 다스릴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다스린다는 말, 이 다스린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보호에 초점을 둔 말입니다.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보호한다, 지킨다. 보통 우리가 목동들이 양떼를 먹일 때 양을 먹인다, 지킨다, 보호한다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풀을 먹이는 것, 밥을 먹이는 게 있고, 하나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양떼를 치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풀을 먹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양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목동들이 하는 두 가지 일입니다. 두 가지 일 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는 바로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뭐 벌을 주고 심판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스리는 대상이 그들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보십시오. 만국을 치겠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친다 그랬어요. 근데 또 바로 뒤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또 지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만국 안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당할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절대적인 보호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밖에 없어요. 반드시 심판받을 자들과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을 자들,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의 마음은 딱 두 가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은 어떻겠어요? 이제는 환호성과 찬양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심판 앞에 놓이는 자들은요, 두려워서 소리도 내지 못할 것이고 신음소리를 내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순간에 완전히 대조되는 이 두 가지 현장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바로 만국을 치시는 일은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일, 다시 말해서 그 쇠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그 일은 미래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주된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주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나는 이 만국을 치시는 이 일도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한 수단으로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왜요?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님의 양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원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그 적들을 아예 없애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외부에서 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고요. 그리고 늘 뜬 눈으로 밤을 지켜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는요, 다시는 그런 원수들이 없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보호하시는 그 일이 이제는 뜬 눈으로 경성하심으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원수들을 멸하여서, 사실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어디에서나 절대적인 안전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양떼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파괴적이고 공격하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안전인데, 사실은 이 절대적인 안전과 이 보호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때는요, 그 이유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같은 시험과 유혹도 없고 갈등과 번민도 없습니다. 이것이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날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많이 인용되어지는 시편이 시편 2편이거든요. 시편 2편 9절에도 이 철장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철장이 시편 2편에서는 적들을 부수고 깨는 수단으로, 깨트리고 부수시는 도구로, 강력한 무기로 동원이 됩니다. 근데 그때 시편 2편 9절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철장의 용도와 보호,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스리실 때 사용하시는 철장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철장은 완전한 평화를 상징해요. 그런데요, 원수들이 있는 상태는요,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권능으로서 원수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때 가면은요, 이것은 아주 평화로운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과 동시에 절대적인 보호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원수들이 다 죽어서 어차피 지킬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바로 이 철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것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뀜으로써 이 세상의 평화와는 질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이 세상의 평화를 초월하는 완전한 평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철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요, 지금 여러분 이 두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예리한 검으로요, 원수들이 막 죽어나가요. 찔리고 막 베어지고요. 그냥 우리 사람의 전쟁터로 생각하자면 팔다리가 베어나가고 목이 잘리고 끔찍하고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어느 한 구석에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두르고 계시는 어떠한 피해도, 어떠한 더러움도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영역이 있는 것처럼 요한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가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다 풀려요. 머리가 완전히 이해가 되고요, 감정도 다 풀리고요, 완전히 모든 역사가 투명하고 선명하게 이해되어지는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세 번째 심판주의 이 사역의 세 번째 측면, 이것은 이제 포도주 틀을 밟는 겁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나오는데,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다. 여기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것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의 반영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여기는 지금 포도즙 틀을 밟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만민을 밟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밟은 이유에 대해서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 포도가 으깨어지는 장면을 마치 술에 취한 죄인들을 밟아서 터뜨리는 그 피를, 포도가 터지면서 나오는 포도주 즙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에 이 포도즙 틀을 밟는 이 행동,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그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밟으시는 그분.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주어를 앞에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앞에 다시 한번 대명사를 써서 그 밟는 주체, 바로 그 주님이 직접 그것을 밟으신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께서 직접 밟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분은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에요, 바로 그분께서 무기력하여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것 같았던,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겁에 질려서 너무나 고통이 커서 말 한마디 대꾸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던,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정말 가죽이 벗겨지고 살이 찢겨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음매소리 하나 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어린 양과 같았던 그분이 사자와 같이 이제 밟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포도주 틀을 밟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밟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발 아래 두는 것을 말합니다만 이것의 목적은요, 으깨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존하였던 모든 죄들,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모든 불순종과 모든 신성모독을, 그리고 모든 미신과 우상들을,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모든 미혹된 자들을 완전히 밟아 으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겠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에게 해를 끼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모든 원수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에 대한 보복의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늦춰놓으셨던 그 보복의 현장이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 틀은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이렇게 맹렬한 진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식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화의 진노 이렇게 되죠. 화의 진노. 그러니까 화는 안에 있는 것이고 진노는 표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화의 진노. 그래서 이것을 맹렬한 진노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갈물이 되었던 화, 이날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으시는 그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분출하시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단 한 번. 이때 분출하신다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화로 이렇게 갈물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가장 두려운 호수가 저쪽 어디 가면 아프리카 어디 있다는데
그 호수가 무서운 이유가 폭발을 한답니다. 폭발을. 그냥 이유 없이. 그래가지고 뭐 2003년인가요? 뭐 정확히 연도를 정확히 제가 기억이 못하겠습니다만 한 몇십 년 전에, 뭐 한 10년, 20년 전에 그 근처 그 호수가 있는 25km 정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요. 동물들이 다 죽었대요. 호수가 폭발해가지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수 밑바닥에 그 화산,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휴화산이죠. 휴화산에 물이 고여서 이제 그게 호수가 된 건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 밑에서 끊임없이 이산화탄소가 계속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연탄가스 있잖아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수에 이제 물의 무게에 눌리니까,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에 깔리잖아요. 거기다가 물이 있으니까 밑으로 깔려서, 그러니까 물의 무게에 이렇게 이제 억눌려 있던 이산화탄소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호수에 잠겨 있는 물의 무게보다 이제 더 큰 압력이 생겨서 이게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물이 무슨 그 수류탄의 그 단단한 껍질처럼 됐고, 그러다 이 압력이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막 터지면서 뭐 불나고 뭐 불튀고 이런 게 아니라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확 퍼졌는데 25km 정도까지를 꽉 채워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탄가스가 꽉 차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과 집 이런 데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산화탄소로 꽉 찬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즉시 그 자리에서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눌렸다가 터지는, 그 작은 그 호수에서 이렇게 밑에 그 물의 무게에 눌려서 있던 이산화탄소가 그냥 폭발하면서 나와도 뭐 한 25km를 그냥 싹 쓸어버렸다는데, 여러분, 아담 이후의 인류 역사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일어났던 이 죄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거를요,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몸 안에 그 화를 이렇게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이게 속병 걸려, 속병. 근데 이거를요, 무한에 가까운 그 화를 예수님의 육체 안에 이것을 갈무리 하셨다가 그것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맹렬한 진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밟는 기상으로 보았으면은 뭐 사자의 앞발 내지는 곰의 발, 이런 것이 용맹함과 힘의 상징입니다만,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폭탄 뭐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맹렬한 진노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거는요,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터뜨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갈물이 되어서 여기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밟히는 포도가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어마무시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화, 맹렬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화예요. 화.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화의 표출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전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그렇죠? 판토 이렇게 되죠. 판토 크라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토 크라토로. 판토가 모든 것, 판 이런 의미거든요. 판토 크라토로.
이 단어가 뭐 예전 같았으면 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경의 한 덕분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전능자라고 번역되어진 이 판토 크라토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사전적으로 그 단어를 사전적으로 풀면 그냥 만물의 통치자, 뭐 우주의 지배자,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판토 뒤에 있는 크라토스, 이 크라토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되는 이 크라토스, 이게 우리가 천사할 때 나왔던 거예요. 천사의 8가지 분류할 때 대적으로서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따로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코스모 크라토라스, 코스모 크라토스거든요. 바로 이 똑같은 크라토스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으로서 제시되었던 그 주관자는 어떤 주관자예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무엇의 주관자라고요? 만물의 주관자시라고요. 만물의 주관자. 바로 천사들이 그렇게 어느 영역을 주관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구 바깥에 뭐 저 우주 너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화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도 무한한 거라고요. 그것만 얘기도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애써 뭐라 그래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땅과 하늘 온 우주 끝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전능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화의 진노, 이것이 이 맹렬한 진노로 번역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요한은 설명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냥 이 지상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그렇죠? 타락한 이후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심지어는요, 여러분, 자연재해, 이것도 죄의 결과거든요.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화가 있다고요. 하나님 화가 나신다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집에 사놓은 어떤 물건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치면 그 물건 어떻게 해요? 내다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이 원인이기는 했습니다만 동물과 식물들 또 이런 자연에서 일어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 모든 일들, 우주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그 부조리로 인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터뜨리신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끝을 내는 거죠. 오늘 요한 사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이루시는 심판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3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들을 반드시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일어날 일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리한 검과 철장으로 완전히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리한 검은 원수들을 죽이시는 도구, 금강석도 쪼개는 강력하고 예리한 칼, 철장은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완전한 안전, 이것을 철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요, 주님을 거부한 모든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대적인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철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유보시켜 두셨던 그 진노를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터뜨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덤덤했을까요? 이 날을 기다린 겁니다. 이 날을.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날까지 유보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사역을 각각 다른 시제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은 부정과거 시제로, 이건 뭐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확정된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 미래의 약속, 그 철장으로 지키실, 바로 다스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그 절대적인 지지와 격려, 그리고 그 보호에 대한 약속이 미래 시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낮에도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몇몇 분이 그 질문을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전히 그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이거네요.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이게 또 목사님들이니까 의롭다고 확인해야 되겠는데, 우리끼니까 속 얘기하자 이런 거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심지어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선악과를 두셨어야 돼. 이게 지금 사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의문이.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오르신 거 맞나? 완전히 오르신 거 맞나? 사실 이게 무슨 역사는 고사하고 각자 자기 개인의 인생을 들여다봐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과 그런 입장이 요한도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그것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약속을 볼 때. 약속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결론에 두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관한 그 지식을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반쪽만 알아갖고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자에 대해서만 완전히 알고 여자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 알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또 반대로 여자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남자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천사에 대한 이해와 그 지식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우리의 종착지인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끝과 그리고 다가오는 그 세상의 시작인 그 종말을 우리가 결론에 두고 우리의 현실의 일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이 바로 이 보호에 대한 절대적인 약속을 미래 시제로 나타냄으로써 요한은 아마 이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풀리지 않았던 것들을 풀어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중간중간에 요한이 계속 얘기해요.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가슴이 시원하게 됐다. 이제 내 머리가 막힌 것 없이 이제는 뻥뻥 뚫렸다. 이런 얘기를 곳곳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도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풀릴 수 없는, 주님께 대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 깊이 풀리지 않았던 그런 수수께끼들, 그것이 바로 이 약속, 그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마지막 날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통해 그 약속이 요한에게 답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 일, 이것을 이제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 뭐예요? 사실은 이건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 과거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일이 옛날에도 계속되고 있었구나. 심지어 원수들이 이기는 것 같아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인들이 형통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들의 형통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것이었다. 악인들의 성공과 기쁨은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배가시키는 것이었다. 그건 결단코 승리이거나 일시적인 승리이거나 즐거움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불신자들과 악인들의 성공과 형통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운 것 같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하기도 하고 위축되게 하는 것 같은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실패자와 같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삶이었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같았던, 번영을 구가하는 것 같았던 그 원수들의 삶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그리고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심판주로 오셔서 행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불만과 의문과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 어느 때는 또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는 유효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잠시 뒤로 유보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미래의 약속 안에서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